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나 약간 약간만 줄여줄래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입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먼저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땅에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법 가운데 무슨 페르시아 사람들은 꼬챙이에 사람을 이렇게 꼬지 꽂듯이 꽂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한층 더 발전을 시켜서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늘 전쟁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토는 넓어지고 그 영토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일 때가 많고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는 일어날 자기 신들에게 항거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죽이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 개발해서 가장 끔찍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다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반역죄에 해당되고 극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됐다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로 끔찍하냐 하면요. 로마 황제들이 밥 먹다가 누군가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태형을 쳤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은 우리가 가끔가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더러운 얘기하고 끔찍한 얘기하면은 밥맛 떨어지게 너 밥상머리에서 이게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지만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은 기억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처참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은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처참했던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하나님께서도 왜 하필이면은 십자가로 그 아들을 내모셨을까?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강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하면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냥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마음인갑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해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그런 선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요. 십자가의 이유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가 무거우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된 것이 무거우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가운데서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자포자기래요. 그래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정도로 나는 큰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또한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실 만큼 또한 어떻다고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가 그분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봐,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제목처럼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요. 그런 것 같이 자기 자랑이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양면이 한꺼번에 와줬을 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와줬을 때,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자포자기 할 수도 없고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만하고 싶어도 교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다고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결코 뭐예요? 자기 자랑 가운데 빠질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누구도 자기 비하를 하며 자기가 정말로 나쁜 놈이다, 자포자기하며 건질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보여주시고, 또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겸손을 잃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토요일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빌라도라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그 공권력의 최고의 꼭지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뭐예요? 죄가 없이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가이사도 누구죠? 가야바도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린다면 그 좋은 일 아니냐, 은혜스러운 일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떻다고요? 이들 또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또 십자가에 뭐가 달려요? 편말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가장 행정적인, 정치적인 중심에 있었던 라틴말로 쓰여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뭐가 쓰여지죠? 헬란말로 쓰여지고요. 문화와 언어의 중심이었던 헬란말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히브리말로 똑같은 세 개가 편말이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 나오고 프렌치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말 정도 나오는 거로 해서 모든 빠지지 않고 이 밴쿠버 같으면 중국말 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뭐예요?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대관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관식 가운데서도 주일날 본문이었던 우리 읽은 오늘 앞절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속옷이 통짜로 짜여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사장들이 통짜로 된 속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왕으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참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 12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앞쪽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25절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말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아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몇 사람 이름이 나와요?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 문맥에서 나중에 딱 알게 되는 것 같이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야 니네 엄마다.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요 자리에 또 누가 있어요? 예. 근데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일에는 자기를 안 내놔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꼭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오늘 아침 새벽 본문인가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숨겨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12명은 다 도망갔고요. 특히 누가 도망갔어요? 우리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장 힘드시고 가장 어려울 그 시간에 누가 남아 있다고요? 여자들만 남아 있어요. 예. 교회에 그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자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는 남성이 아니래요. 예. 하도 여성분들하고 많이 대해서 중성이래요. 목사들이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 우리나라 교회사에 굉장히 헌신을 제일 많이 했던 선교사 누구예요? 언더우드죠. 그 사람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그 선교사에 보면은 여전도회에서 보냈어요. 예, 이때서부터 여자들이 좀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있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요. 근데 여자분들이 오셔서 항상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그리고 뭘 챙겨드리고 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자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래요. 참 예수님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결혼하자마자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잉태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의 여종이로소이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평생을 이분은 정말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이 천주교에서 보면은 마리아상 세워놨을 때 메리얼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을 우상화시켜서 숭배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굉장히 사람치고는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쫓아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애들이 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황제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면은 태장 맞는 십자가를 지금 아들이 지고 있어요. 잘못한 거 없이. 그 억울함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혼절했겠죠? 하고 뭐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은 쓰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가장 우리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혼절 안 하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엄마로 찍은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죠? 여러분 자녀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엄마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믿음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었던 원동력 자체가 새벽마다 차가운 손이 자기 이마에 닿는 거라고. 여러분 그 간증 들어봤죠?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추운 데에서 하고 오셔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잠자고 있는 아들 이마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정말로 불우한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지금 우리 코스타의 아이들 어제도 보니까 잔뜩 가 있더라고요.
35명인가 뭐 몇 명 가 있던데 제가 어저께 들렀는데 애들 얼굴은 못 보고 왔어요. 여러분 애들 오고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는 거 가서요. 손에다가 뭐 이마에다 대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 뭐야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차가운 엄마의 기도하는 손을 절대로 걔네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 남편 머리에도 그렇게 하세요. 남편 머리에도 손 얹고요.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남편이 그러면 잘못되겠습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놈의 자식 누굴 닮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눈이 뼈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참 그 언니의 그 동생이에요. 이모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 누구 엄마예요? 요한과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누구?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전에 보면 예수님한테 멋모르고 막 들이대잖아요. 이모가요. 어떻게 해요?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달라고 자기 아들요. 뭐 끝내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목이 잘라 죽어요. 순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큰 아들이. 그 둘째는 뭐 끝까지 살아남지만 살아남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청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모인데 할 수 있잖아요. 청탁이요. 가만보니까 잘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한 자리 우리 아들들이 할 것 같아서 이 극성스러운 엄마예요. 그래서 청탁을 딱 했는데 시원하게 거절당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자기 이모한테 청탁하는 이모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뻥치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착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조카가 믿고 한마디 했는데 그랬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로는 굉장히 그 당시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자들이 참 대단해요. 아기를 낳는 그 저력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뭐 이렇게 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모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글로바의 아내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여기 마리아 트리오가 나와요. 엄마 마리아, 글로바 아내 마리아,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그래서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두 분, 그러니까 엄마와 이모와 비슷한 그 어떤 아마 뭐 친이모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 이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의 경우 저 자매들은 끝내줘. 믿음하면은 끝내줘. 뭐 그래서 야 나도 저런 자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요. 그냥 그 옆에 서 계시면 돼요. 그럼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여성 예배 잘 나오시고요. 예. 우리 마리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요번 주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번 주 읽으신 본문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 얘기하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자, 전설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전설 따라 삼만리에 들어보면 뭐 삼천리에 들어보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절세 미인이었대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래서 로마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논개처럼 이 장수 거기 최고의 장수가 이렇게 연애를 베푸는데 가버나움에서 가장 미인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쁜 여자를 고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그 여인을 거기에 수청들로 보내는데 너무너무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보내게 되면 다른 여인들이 욕을 보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일 이쁜 여자를 골라다가 외장의 수청들은 농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자기 혼자 이제 민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인이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또 자존심 상한 열성 당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질로트라 그래서 베드로 이 유다 다 열성 당원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그걸 못 참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연회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걔네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잡혀고 보니까 열성당원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민족에게 대한 보복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걸 마무리했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들어가서 죽인 이놈이 치정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몰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지 이것이 뭔가 민족적인 그런 독립운동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해서 몰아가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처형당해서 죽고 마리아는 졸지에 정말로 몹쓸 여자로 또 외장에게 수청들었던 그런 여자로 정말로 이 유대 사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 들린 것 같이 그렇게 정신없는 인생을 정말로 포기하고 이 억울함을 갖고 그런 정말로 말 못할 그런 아픔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자가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럽다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그 억울함과 마음을 알아주는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리새인 집에서 밥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 여인에게 베풀어 준 것이 깊기 때문에 정말로 엄마랑 이모랑 쫓아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여자가 거기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여자예요. 너무나 그 어려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덤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참 크리스찬적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1번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그 환경의 피해자예요. 그죠? 사람들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덤비면 그 인생 망가뜨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시집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남들보다 훨씬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지금요. 저는 그런 축복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인생 안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실지 몰라지만 어떻다고요? 예수님도 정말로 그 억울함을 갖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세요. 그 억울함, 나의 그 평생에 지고 매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면은 참 저는 그 가상칠언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가상칠언 뭐예요? 십자가상에서의 칠언. 7말 하셨잖아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강도한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 예. 뭐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예, 목마르다. 아니죠? 뭐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단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단계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억울한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중보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중보예요?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한 중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강도에 대한 중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거는 마음을 못 바꾸고 이러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그에 대한 중보가 나와요. 뭐예요?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또 챙겨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챙기고 옆에 있는 정말로 아픔 가운데서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자기도 힘든데 옆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챙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갑자기 누가 전화 왔어요. 김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야, 힘들어.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쏟아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나도 힘들다. 좀 그만하자. 그리고 전화 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힘든 거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엄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엄마가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사회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로 처형당한 사람이 엄마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 엄마다. 당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예수님 보면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11명 중에서 10명 다 순교하죠?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왜 살아있을래요? 네, 엄마 책임져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듯 정말로 남겨진 엄마까지 챙기는 하나님이셔요. 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챙기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요한이 순교를 안 당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복음서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주변에 제일 못된 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도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칭얼칭얼 대는 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남겨질 엄마를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거예요? 엘리 라마사막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소리예요? 영혼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라 그래서 육신의 아픔을 뜻하시면은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가장 큰 대가는 영적인 아픔이에요. 아버지와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버려서 정말 지옥 끝까지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목마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거꾸로 되죠.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성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칭얼칭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시간 정말 남아서 정말 할 게 없고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TV가 안 켜졌을 때 할 수 없어서 원수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퀀스예요. 뭐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정말로 급박한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자기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게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상치료원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이 언제라고요? 31절에 우리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예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을 뜻하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뭘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요구를 하셨죠. 요구를 했죠. 뭘 요구했어요? 예, 시체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실은 나무에 이 송장들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 이전에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2절에 예,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리를 꺾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리를 꺾는다는 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식사예요. 이렇게 매달렸을 때 보면 횡격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매달리게 되면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죄수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끌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고 다리로는 누르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 못이 박혀 있죠? 그럼 여기하고 발등에 못을 박아 놓는 것으로서 밀고 끌어당길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극도로 아픈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아픔을 느낀대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끌어 잡아당기고 밀어야 되는데 그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있더라도 그 사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쉽게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척 했을 수 있잖아요. 뭐 뇌파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됐을 때 끄집어 내릴 때요. 다리를 꺾어서 끄집어 내가지고 시체 버리는 데다가 버리거든요. 그냥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거 까마귀가 뜯어먹는데 다리를 꺾어 놓으면 도망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숨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버린 데에서 못 도망가게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끔 다리를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 33절에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왜 둘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썽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설 죽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척을 했다. 뭐 바꿔치기를 했다. 이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에서도 요한을 보면은 굉장히 묘사가 관찰자적인 입장 가운데서의 묘사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들 읽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무덤에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요? 이 얼굴을 쌌던 수건과 몸을 싸웠던 수위가 각자 따로따로 객해져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는 묘사할 때 보면 자기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있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고 또 이미 지금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묘사하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그거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나는 무덤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관찰력 있게 모든 것을 지금
다 관찰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죽었다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학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린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입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무게가 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장자 다 죽인다 그럴 때 어린 양 그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다고 한 집에서만 먹어야 되고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당부를 하냐면요.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6월절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시는 그 일이요. 그러고 나서 또 민수기에도 뭐라고 써있냐면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보면은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6월절을 지키라라고 써있어요.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꺾어서 먹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뼈도 꺾였다 그러면 그 6월절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당연히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뼈를 꺾어서 내다 갖다 버리는데 이브의 뼈는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런 유월절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은 꺾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거봐 설 죽었잖아. 그래서 갖다 버렸더니 살아서 어디 도망가셨어. 뭐 바울도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놨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라우디게아인가요? 그 어디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놨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3층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 한 사람 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봐 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 관찰자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4절에 한 군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창으로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예, 여기에 옆구리라는 부분이 어딜지에 대한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옆구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피들과 또 몸에 있던 수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다 했을 때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물이 쏟아지느냐 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으로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눈에는요. 창으로 찔렸을 때 뭐가 흘러나오면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장이 찔려서 돌아가신 거로 여러분이 관찰자로 정말로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도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심장에 창을 맞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꿈틀거리는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꺾여가지고요. 기어다녀요, 아직까지요. 근데 너무 기어다녀서 어때요? 여기 근육이 막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온 교회를 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장래가 슬픈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써 있잖아요.
이 주님 눈에는 어떻다고요?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전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더라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확인사살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창으로 그 옛사람 심장을 찌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죽는 날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신을 갖다가 참 누가 치워야 돼요? 장례를 해야 됩니까? 예,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요. 요한도 없어요. 자기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다의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멋진 분이세요. 왜? 여러분, 지금도 장례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죠? 한국에서도 뭐 최하 2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장례 한 번 하려면요. 그래서 돈 없어서 못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 엄마, 이모, 글로바의 아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맡겨도 장례가 치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써 있어요. 용감하게 요구했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군지 이제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감하게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고, 공의의 사람이었고, 그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부자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 누가복음의 23장 5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23장 50절이요. 50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유대 공의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51절에 보면요, 그는 공의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다 그럴 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어떻다고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단 말이에요. 공의의 위원이었고요, 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들이 모의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당시에 시체를 내놓으라고 용감하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 시신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조선시대에 고려 사람들을 다 뭐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랬던 사람들 다 참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창에다 꽂아가지고 그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그거 장사하겠다고 여러분 시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동조자가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만약에 다 처형을 했는데 그 시신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한 뭐로 본다고요? 모든 것을 다 거려야 되는 것이 시체를 달라 그러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다고요? 시체를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간 상태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실을 무서워서 이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는 내놓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무덤이라는 게 당시에 유대 사람들 무덤은 이렇게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굴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보통 무덤을 파게 되면은 대대로 써요. 거기서 조상서부터 계속 묻어가지고요. 그 안에 시체들이 한가득 차게끔 되는 게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번도 사람이 쓰지 않는 무덤을 내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추측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알아두시면은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알아요. 오늘은 감동적인 얘기가 없고 무슨 자꾸 변증적인 얘기를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가 많이 쌓였는데 두 가지로 학자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미 꽉 찼대요. 그래서 새로 무덤을 파놓은 거일 수 있고요.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무덤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많아요. 너무 사회적으로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무덤을 쓰는 것보다 이제 내가 멋지게 하나 파가지고 나서부터 내 후대는 이 무덤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놓은 무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이유일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을 어떻다고요?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내놓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어떻다고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예전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데 3장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이건 갈릴리에 나온 촌딱 같은 청년이 자기를 이렇게 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선생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의 경우 어디 시골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 저한테 만약의 경우 목사가 돼서 그것도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면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도 용서하기 어려운 괘씸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괘씸죄 모르세요? 한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게요. 저는 여기 살 때는 그게 뭔지 몰랐더니 한국에 가서 제일 무서운 범죄가 괘씸죄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와 있어요. 이 자리에요. 정말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갖고 왔다고요? 예, 치명과 몰약 섞인 그걸 얼만큼요? 100리트라 정도 갖고 왔다는 거예요. 100리트라면은 여러분 양이 얼마라 그랬어요? 예, 37점 뭐요? 요 옆에 보면 32.7kg예요. 여러분 30kg짜리 뭐 10kg짜리 우리 쌀 포대 한 3개 이상 되는 것만큼 갖고 왔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그 왕들의 장례식 때 이 정도의 몰약을 사용한대요.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장례식 자체를 뭐라고요? 왕의 장례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멋진,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했던 그 고관에 한 번도 안 쓴 무덤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왕이나 겪을 수 있을 법한 몰약의 양이 그의 장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왜 갑자기 요셉과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했느냐? 왜 평소에는 두려웠는데 왜 갑자기 안 두려워졌어요?
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도망간 11 제자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갔고요. 정말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무대 위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무슨 멋진 사람 열사 하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뭐가 됩니까? 숨어서 벌벌 떨다가도 전우 하나가 멋지게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들 또한 끌어올리게 되더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시죠? 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그런 모습을 가진 십자가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죠? 기억나시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제가 가상 7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위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원망이 나오고, 그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며, 뭐 그래야 정상인데 위에 달려서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밑에서 다 듣고 있죠? 그죠?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지막 호흡을 내밀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의 같은 정말로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순교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순교자들을 죽일 때 보면은 화형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감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 못 하는데, 한 군대의 역사의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무 멋지게 화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 화형시키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멋지게 화형을 당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체로 순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의 경우 십자가 앞에서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십자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도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십자가에 달려서도 가상칠언의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나올 때 그 기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올바로 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백부장이 얘기하고 또 요셉이 느꼈을 것 같고 또 니고데모가 느꼈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왔을 때 이전에 그분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 입장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그 시신을 그들이 정말로 걷어들이고 정성껏 그분을 장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 앞에서, 아내 된 자들은 남편 앞에서, 부부 된 자들은 자녀들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칠언의 말씀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얼굴이 뭐 같아졌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단순하게 만났다라고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며 정말로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도전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함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우는 그들을 위로하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자녀들에게 유산이 뭐예요? 바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들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어떻다고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